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느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이상한 프로그램이 제 핸드폰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먹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가 됐던 악성 어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제거하려고 원상으로 복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검색했더니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짧게 눌렀다가 눌러보니까 하나하나가 풀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면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눌러라.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해결이 된다는 내용들이 있죠.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을 때마다 가끔씩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매뉴얼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복잡했던 문제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 타인이 경험한 내용이나 아니면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면 손쉽게 풀려짐을 보게 됩니다. 매뉴얼의 힘을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커피 전문점 하면 바로 스타벅스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답게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다르게 인테리어 그리고 디자인에 여유 있는 공간, 다양한 커피의 종류들을 보게 됩니다. 비싼 고가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보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매력 무엇일까요? 무엇이 명성을 갖게 하는가? 바로 매뉴얼에 숨은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매뉴얼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맛이 한결같다는 이유죠. 한결같은 매뉴얼, 그러니까 맛이 어디를 가나 동일한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맛이요. 한국에서나 미국의 내용들이나 비슷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매뉴얼이 같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대응 능력,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컵을 떨어뜨리거나 휴지를 때로는 넘어졌을 때, 또 휴지가 엉클어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밝게 미소 지으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무엇이 불편합니까? 한결같은 고객 대응 능력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출과 직결되죠. 그렇죠. 매뉴얼이 탁월한 매장들을 보면 고객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객들 또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방문하게 되는 이 스타벅스만의 매뉴얼, 바로 그 매뉴얼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커피 전문점의 매뉴얼을 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때로는 또한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위기와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고민과 걱정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매뉴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들이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 등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권한 나가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매뉴얼의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매뉴얼대로 행했더니 실수하지 않고 해결했더라.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 기초가 부실했지만 기초가 견고하게 되었더라. 왜 신앙생활의 매뉴얼 야고보서라 말할까요? 야고보서는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여러분 승리했더라, 결과물이 좋았더라, 은혜를 경험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총 108절의 구절로 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가요, 약 69절이 명령조의 내용입니다. 명령조. 그러면서 이렇게 준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말씀이 임합니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명령대로 따랐더니 좋은 결과가 일어났더라. 말씀대로 따랐더니 선한 결과물을 얻었더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의 모든 포인트를 보면 행함이 있어라,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행함 바로 준행되어질 때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한 번은 멋지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뜨거움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하였더니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름은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내용들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라하고 기적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형제간에도 있어요. 형이 잘 준행하지 못하거나 조금은 어눌하면요 동생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형은 에이 실수 많잖아. 형 때로는 앞뒤가 안 맞잖아. 거짓말 주먹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동생이었습니다. 형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직접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의 모든 내용은 진리의 말씀, 실천하고 준행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은혜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이 필요한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실이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야고보는요 탁월한 관찰력을 지녔습니다. 예리하면서도 보고 들었던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병고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문제가 일어났지만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이죠. 그래서 신앙의 매뉴얼을 곁에서요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이 뭘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서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바로 말합니다. 이사야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계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 앞에서 야고보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매뉴얼을 제시하는가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좋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고난은 여러분 나쁜 고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쁜 고난도 있습니다. 나쁜 고난도 있다는 거죠. 좋은 고난이 있고 나쁜 고난이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좋은 고난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요. 선한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요 만나는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났는데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나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좋아집니다. 단 어떠할 때요? 기도하는 선한 고난 또한 때로는 나쁜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죄로 치고로 말미암아 고난을 만났을 때 선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런데 단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나쁘든 선하든 선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단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원상으로 회복되어 주신대요. 단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백이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요. 호몰로 고겐이라 납니다.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가 있습니다. 자백하는 사람은 투명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내가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이 진짜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면서 고백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신에 있는 자아들을 내려놓지 않고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철저한 자백, 자기 자신의 죄를 들어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결의 은혜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이든 둘째든 아니면 연수가 있든 우리가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자백하면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에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아직 용서를 구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가정적으로 뭔가 부딪힘이 있고 막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자녀도 여러분 형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내가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백하면 여러분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해 하여 주시고 회복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 서두에 보면요. 어떤 아이가 이 귀신을 들렸어요. 귀신을 들렸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치시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더니 어린아이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 볼 때 귀신이랑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데 매료되거나 말이나 언어가 행동이요. 여러분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행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표출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더니 뭐예요?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돼 주셔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죠.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기도했어요. 몇 달 전에도 하나님 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에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하면서 자녀를 얻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제가 이 간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간증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은혜만 받지 말고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같이 기도했어요. 3개월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례한 가정 가운데는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두 장로님 가정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자녀가요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부가 온 게 아니고 3명이 왔습니다. 어디 있지 3명이? 제 태중에 있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한 저기 멀리 있는 타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또한 서울에 인근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요 응답된 줄 믿습니다. 10년 만인가요? 원사님? 10년이 된 것 같아요. 태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자백하고 기도하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일하여 주셔서 막힌 문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50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날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부르짖으래요. 간구하래요. 그러면요 사망에 있고 어두하고 문제가 있는 그 현장의 마음의 물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한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의 내용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상사가 해고를 시킨 거예요. 책상에 놓인 해고장을 보고 분노의 마음을 굽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나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그 사람이 얼마나 분노가 찼을까. 상사들을 미워하고 막 분노가 찼겠죠. 이유도 정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장일 뿐입니다. 되는 일이 없네요. 되는 일이 없네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가정도 원망하고 직장도 당연히 원망했겠죠. 내 회사에 원망이 됐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직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진지하게 같이 기도합시다. 싫어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에도 잘 때에도 음식을 먹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사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요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었고요. 5년 만에 기업 하나를 일구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일을 하는데 많은 지역을 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호텔이 번번치 않습니다. 고급 호텔 가자니 돈이 비싸고 조금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호텔 가자니 여러분 허술하고 그리고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래서요 깨끗하면서 적당한 가격을 잠잘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요 어떻게 응답됐는가? 여기 보세요. 홀리데이 인.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곳곳마다 있어요.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참 좋아요. 볼 때마다. 그래서 외부의 손님들 모실 때도 이곳에 가잖아요. 깨끗하고 청결하고요. 5성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청결해요. 가격은 저렴합니다. 싸면서도 호텔에서 누리는 것처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이 창업주가 누굴까요? 캐몬수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의 사업장과 모든 것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옆에서 살리는 조언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매뉴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신이 준 선물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령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뉴얼 야고보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 찬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신이 드리는 고귀한 곡조내르죠. 실제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드릴 때에도요, 찬양할 때에도 음정이 틀려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찬양할 때면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요,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저는 박자가 많이 틀려요. 곡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 가서 동화를 갔는데 하늘이 찬양단이라는, 지난번에 성경하셨죠? 후배예요. 찬양단에 가서 음악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저는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은혜가 되어져요. 때로는 박자가 틀리지만 온몸을 다해서, 그러면 여러분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요,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옥은 어떤 곳이죠? 암담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곳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불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고난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그 바울과 실라가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간수와 죄수들이요 은혜를 입었더라. 눈물이 나고 지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회개가 나고 콧물과 눈물 흘리면서요 죄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찬송의 노래.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선 땅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평산 간바이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 남전도 회원들이요 여자 성도를 다 내보내고 중요한 4가지 안건을 결정합니다. 1900년대에 있던 실화 얘기예요. 4가지 안건을 보니, 첫 번째, 여편네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여시가 되어 남편을 홀린다고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때리지 않기로 하자. 둘째, 부인네들은 부엌 극상에서 앉아 밥을 먹지만 오늘부터는 남편과 겸상을 하기로 하다. 첫 번째, 오늘부터는 부인네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하다.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조선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지난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통해서 회개가 됐던 사건이죠. 잘못된 생각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한 가정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막 그 며느리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어떻게 남편과 간에 존댓말을 쓰냐,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며느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분갈해버렸어요. 실제 내용 보니까요. 분갈해가지고요 서로 존댓말을 썼더라.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니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변화가 안 될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성령이 일하여 보시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조선의 복음이 들어와 세속적인 풍습들이요 얼마나 무지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늘의 메뉴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는 성도에게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우리 8월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